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1장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1장이니까 간단하게 또 소개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랑 가득한 편지 글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머물 때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라는 지방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어 마게도냐 지방의 또 다른 그 주요 도시들 중에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 급히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세워진 그런 어린 교회가 걱정되어 몇 번이고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으나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갈 수 없게 되자 부득이 신뢰하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에 관한 소문을 들은 바울은 매우 기뻐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로 막 지어진 교회였는데도 그들을 향한 핍박이 강하게 불어닥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갖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켰는데 교회 안에 오늘 말씀처럼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이끌린 또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받은 은혜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은요 4절인데요.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 안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언급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일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근거가 바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택하심이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어서 사람의 생각과 말로는 다 헤아릴 수도 형용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갖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바로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택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신음하며 온갖 질고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고통과 죽음에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셔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외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 나를 택하심은 절대로 나의 어떠한 공로나 수고, 노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또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에 내가 그래도 어떤 자격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단 선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하여 자신의 구원과 관련해서 어느새 당연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그분의 전적인 은혜에 대단한 감격이나 감사를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어떤 능력이나 세상적인 조건을 가졌어도, 아무리 이 세상에 착한 일, 선한 일을, 위대한 일을 많이 하였어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곧 나 스스로는, 내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엄중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일에 대해 우리에게 자신을 자랑할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분명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일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멸망당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 스스로 자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나를 택하심과 구원이 나의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알고 내 생애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찬미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대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나를 대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6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실로 복음에 대해 열심이었으며 그것을 실생활에 실천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들의 이러한 열심을 시기하고 증오하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거리에 불량한 자들을 선동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을 주셔서 그러한 극심한 환난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가 받는 환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성도에게 주심으로 그 환난을 능히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문자적인 의미는 마치 심장이 꼬챙이에 찔린 듯한 혹독한 고통과 괴로움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환난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성도가 이 땅에서 복음을 믿고 지키며 살고자 하는 한 그에게는 꼬챙이가 심장을 찌르는 듯한 엄청난 고통이 늘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하던 바울의 생애가 어떻습니까? 온통 환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환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신앙을 포기하고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대마처럼 세상으로 그냥 돌아가 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환난으로 인해 영생을 포기하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또한 우리가 환난으로 인해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힘들고 괴로운 환난보다 더 큰 능력으로 참된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사망의 힘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를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는 이 힘을 반드시 이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환난 중에 괴로워하는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또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보면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라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이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으로 성도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현재 겪고 있는 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쁨으로 나를 즐겁게 하실까 묵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환난을 기쁨으로 당당히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견디기 어려운 현실 상황에서 지금 그 기쁨을 찾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선함이나 능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에 근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명심하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생명 있는 자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오늘날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